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거기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 복음이 온 유럽에 증거되는 기초 단계를 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우리 이몽순 집사님 어머니 오늘 교회 처음 오셨지요? 예, 태어나서 오늘 교회 처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예수를 영접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황근재 집사님 남편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동일한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넷째 주일이고 초겨울비가 촉촉히 내렸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모든 가슴을 적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적인 이치라는 것이 그래요. 봄에 비가 내리면 한 번 내릴 때마다 날이 따뜻해지고 가을에 비가 내리면 내릴 때마다 추워지는 것이 위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프면 한 번 아플 때마다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고 나이 들은 어른들은 한 번 아플 때마다 늙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비가 온 뒤에도 날씨가 쌀쌀하지 않은 것을 또한 감사하며 여러분 그렇게 청명했던 날씨 가운데 9개월 만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유럽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에 코로나 제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독감이 합세하여 참으로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이 시점, 이럴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생명과 건강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침판이란 출판사가 있는데 그 책 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한 배가 바다 한가운데 침몰을 당하게 됐는데 여러분 바다에 배가 하나 있으면 그게 뭐 아예 구원의 소망이 없잖아요. 그럴 때 생명을 구하라고 모두들 다 구명보트에 다 올라탔는데 이 구명보트가 빨리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한 사람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급히 떠나야 되는 그 갈급한 심령 속에서 이 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굴이 우그러지고 화가 나 있고 이런 가운데 선원 하나가 안 나왔던 그 선원이 급히 뛰어나오면서 그 험악한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왜 네가 이렇게 늦게 나왔냐 막 이런 원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의 손을 펴면서 하는 말이 모두들 나침판을 안 가져 나왔기에. 여러분 이들이 구명조끼에 올라탄다 할지라도 자기 소중한 것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을 안 가져온 거예요. 이들에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망망한 바다에서 포류하다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짐들도 있고 많은 가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모든 짐을 다 챙겼다 할지라도 여권이나 비행기표를 안 가져왔으면 여행을 갈 수 없는 거예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득불 해야 할,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하고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어 죽을 것 같을 때 해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 호흡이에요. 왜?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이 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죄송합니다. 이건 예레미야 33장 3절이고 이사야 58장 9절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첫 번째,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서 제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그들이 다 장정만 60명 나왔으니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다 나올 때에 이들을 보내는 애굽의 바로가 특별 병거 600승과 다시 말하면 아주 특공대를 조작해서 정말로 정의의 부대를 끌고 이들을 다 추격하러 나온 겁니다. 3일 길을 막 따라왔는데 이들이 3일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머무른 곳이 비아 히롤이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바로 홍해 바다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요, 좌우에는 큰 절벽들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들어와 있을 이때에 이들은 완전 도간에 든 쥐와 마찬가지 이런 신세가 됐어요.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모세야, 네 지팡이를 바다에 위에 내어 밀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걸어오게 했는데 마른 땅을 밟고 다 건넜더라.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적인 일을 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마다 그 성전 앞에 어떤 사람들이 얻고 와서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요. 날마다 걷다 갖다 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마다 뭐를 얻어서 먹고 사는 이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로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바라보고 뭐를 달라고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보낼 때에 베드로가 그와 눈을 마주치면서 나를 똑바로 보세요. 우리 눈이 맞을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하고 그 환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이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들과 더불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찬양하였더라. 아멘.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장소에 가다가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겐 알리지 아니한 것, 다른 사람들에겐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내 생각으로 상상도 못한 일들, 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더 크고 좋은 일들을 이루겠다는 것이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얼마 전에 제 첫째 아이 상아가 눈 라섹 수술을 했어요. 뭐 수술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술하러 이제 수술 전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눈이 너무 크고 동공이 커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수술을 하면 치료가 잘 안 되고 빛이 바라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눈이 눌려 있어가지고 애가 이제 안경 쓰기 싫으니까 그 하드렌즈를 오래 끼웠거든.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남들이 한 번에는 그 검진을 3번씩 했어요. 그래도 의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하자마자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약을 넣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교회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기도 좀 해줘.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한쪽 눈은 잘 보이는데 한쪽 눈은 뽀얗게 얼음빛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 한쪽 눈은 잘못하면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수술했는데 얼마나 절망적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한 거예요. 뭐 본인도 했겠지. 저는 여기 와서 하나님, 이럴 때라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밝혀주옵소서.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한 달 좀 됐나요? 검진하러 갔는데 얘가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아빠, 기도 부탁할 때는 아빠, 난 그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아빠, 한쪽 눈이 1.5, 한쪽 눈이 1.3. 생각보다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내 생각보다 더 크게 하시고 많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다 재앙 아니요? 이건 재앙이다, 절망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그건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뭐라? 평안이라. 왜?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려 위함이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좌절, 절망, 이거 지금 이것만 보지 말라. 이게 절망이 아니라 이게 바로 평안이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걸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아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 다 봤지 않냐? 무덤 들어가는 거 봤지 않았냐? 십자가에 죽은 거 다 알지 않냐?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500여 형제들에게 다 보이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입니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내가 하나님께 가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120명이 들은 사람들 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와 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요?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부어줬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면 사도행전 2장 36절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대?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 말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찔리게 했거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때로는 감동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주님 되신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멘.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열심히 전도했고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교회를 바로 섬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다 같은 성도는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30년 40년 되라도 순종 안 해요. 목사가 뭐라 해도 못한다고 안 해요. 왜? 성령 받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 일상생활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요 심판을 자초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7절까지 쭉 말씀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당위성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몽순 집사님 어머니 계시는데 천국 가는 길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복음의 아주 압축된 말씀이 이 말씀이. 이게 전도인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부득불할리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고 또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내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받은 사명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무슨 사명? 복음 전할 사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지상 명령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언제요? 집에 있든지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는데 우리는 항상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는 12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고, 이때에 내가 전도할 대상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40일 동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엄청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나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했던 이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전화도 하고 친절을 베풀며 정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만 한번 딱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함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4절에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뭐냐? 이것이 뭐라고? 전도의 상이라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배울 때에 이 상급은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내가 전도한 그들이 면류관이, 나의 면류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천국 갈 때 내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 이 전도라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나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고 복음 증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돼도 잘 되질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전도가 될 것 같지요? 안 돼. 내 남편이니까, 내 부인이니까 내가 전도하면 전도될 것 같지요? 안 돼.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 모두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전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호흡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히 부어 주옵시고 성령마다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큰 상급으로 채워 주옵시며 이것을 위하여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평안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